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그렇게 다윗이 또 강성해져 가는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또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결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요. 또 우리 안에는 이 조바심, 조급함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당장 이루어야만 하는,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폐해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결, 또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또 깨닫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늘 구하면서 또 그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입혀주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통합 왕이 된 거예요. 거기 또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이거는 이제 전체 12지파의 왕이 비로소 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7년 반 동안에는 유다 족속의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은 이제는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됐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그리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왜 찾으러 올라왔겠어요?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들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소문이 아주 빨리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 흔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만큼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늘날은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스마트폰 속에서 얼마나 소문이 빨리 확장되는지 흔히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그러잖아요. 실시간으로 소문이 급속도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은 다 진실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헛소문도 있죠. 또 의도적으로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들려오는 소문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면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먼저 의심해야 돼요. 그게 사실인가? 그래도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 중에 진실이 뭔가? 그러니까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그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대개는 헛소문에 농락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블레셋은 다윗이 그 모든 지파의 왕이 됐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침내 이제 이 다윗과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살펴보니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는 뭐예요?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더 빨리 그들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르바임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르바임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2장 11절을 보면은 르바임족을 표현하는 건데, 그 르바임이란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르바임 골짜기라면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인이라고 하는 건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사람들이니까 이제 사람은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나보다 큰 존재라고 할 때 나는 위축되기 쉬운 거예요. 또 열등감이 많을수록 그 마음이 벌써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 정황으로 보면, 그냥 보여지는 현실로 보면은 이 블레셋이 월등하고 쉽게 맞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늘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면은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아주 대단한 장수잖아요. 그러면 이미 보여지는 것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이미지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이 느껴질 때 많고, 그 앞에 다윗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은, 그 다윗은,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 비결인 것이죠. 보이는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의 현실이 골리앗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상대할 수 없는, 여기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다 하더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섰을 때도 이미 그는 겪어냈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순간에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19절 다윗이 먼저 했던 일이 뭔가를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보면은 되게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기도는 그냥 구색 맞추려고, 기도했다는 구색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통보하려면 그 기도 아니죠. 근데 때로 우리 기도가 보면은 다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맞춰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올라가리까? 그 응답을 주실 때 또 올라갈 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확증해 주시는 응답 아니겠어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즉시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 속에는 기도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라는 방법도 나오지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응답도 있어요. 기도 제목, 기도 방법도,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속에서 모든 게 풀리는구나. 그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혼란스럽지만은, 그런 다윗처럼 그 과거부터 체험이 쌓이고 쌓인 사람에게는 갈수록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응답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전투에 나가는 것이죠. 20절, 다윗이 그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흩트러 버리는 것처럼 그 대적을 흩트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큰 대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이겼다는 거죠. 물을 흩으심처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지명을 정했는데, 그 뜻은 물을 흩으심과 같이 이겼다는 뜻으로서 바알브라심이라 그렇게 정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21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계명의 제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그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허상이죠. 그것이 마치 있는 것 같은 실상으로 느껴지는 대상을 일컬어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할 때 한문에 우자는요, 허수아비라는 뜻도 있어요. 허수아비는 모양으로 보면은 뭐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새들도 처음에는 쏙다가 그 다음에는 요즘 허수아비 세워도 새들도 안 속아요 이제는. 그건 뭐예요? 모양은 사람 모양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우란 말이에요. 허수아비 우란 말이에요. 그 우. 상은 뭐예요?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상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허수아비라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허상이죠. 그걸 마치 있는 것과 같이 실상으로 착각하는 그 대상을 일컬어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블레셋이 왜 우상을 버리고 갔어요? 전쟁에 나올 때는 우상을 앞세우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신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 우상을 앞세우고 왔는데 졌어요. 그 지고 나니까 그 정말로 믿는 신이라면 왜 버리고 가요? 챙겨서 가야지. 그래, 이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갖고 왔는데 이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은 그냥 자기들 목숨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면서 우상은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결국은 버려야 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치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이제 말씀 속에서 우상은 나쁜 거니까, 그 나쁜 것이 볼 때도 막 흉측스럽게 생겼고 혐오스럽게 생겼고, 그 우상은 보기만 해도 뭐 이게 멀리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죠.
마치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반공교육을 받으면 마치 공산당은 무슨 도깨비의 뿔난 존재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런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이미지만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게 막 혐오스럽고 뭐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끌리게 돼 있어요. 매력 있게 생겼다고요. 우상,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야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겉으로도 뭐 안 좋아 보이는데 거기 왜 빠져들어가요? 속이는 것은 겉으로 좋아 보이게 하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여러분, 뭐 이게 내가 눈으로 봐서 아니에요. 눈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끌리게 있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사실은 돈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 삼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신이라고요. 그 돈을 영어로 맘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맘몬의 신, 맘모니즘,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대개 보면은 돈이 아쉬우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나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돈이 그러나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갈급하고 아쉽다 보니까 돈 버는 곳에는 그냥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돈만 벌면은 사람 목숨도 다 쉽게 여기고, 그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돈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우상이라는 영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아이돌 많이 들어봤죠?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연예인들이나 특별히 가수들,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걔네들을 일컬어 아이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걔네들 수명이 오래가지 않아요. 인기는 잠깐이고, 그들 애들 중에도 그냥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우상의 대상으로만 있다가 그 중에는 어떤 애들은 쉽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왜 아이돌을 만들어요? 돈 벌려고 아이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왜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돈 좀 잘 벌고, 다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끌려서 우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우상의 아이돌이란 말이 사실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말이에요. 1940년대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대단한 가수, 그를 일컬어 우상이라는데, 1960년대는 일본이 그냥 아이돌 전성시대, 즉 80년대 지나면서 2000년대 특별히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는 이 아이돌들을 막 양산한 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영적인 현상이에요. 뭐가 영적 현상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걸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아이돌을 보려고 전 세계의 아줌마들 애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체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아이돌 걔네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물들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만나야 돼요. 대체 종교들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그를 다 어떻게 했어요? 치웠다는 게 그게 청소했다는 거예요. 버려둔 것을 그대로 두면은 그게 또 나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집에 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그거 치워야죠. 치워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청소라는 게 그 청자가 맑을 청자에 소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버려두고 간 것에 대해서, 우상은 원래 아주 매력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 남들이 버리고 간 우상을 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치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남들이 버려놓은 것 같은 그런 우상들,
그냥 좋아가지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헬렐레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현상들, 이거 조심해야 돼. 다윗처럼 단호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인이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너 인정하지 말고 누구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뭔지예요? 범사.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라. 너는 부인하고 너는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가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대체물을 갈급하게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남들이 버린 우상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우상을 다윗처럼 치워버리는 신앙, 단호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